베냐민 사람 26,000명, 이스라엘 사람들 40만 명, 대단히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11절 말씀에 있는 하나같이 합심하여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같이 합심하여.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레위 사람, 제사를 돕는 레위 사람의 첩을 능욕하고 죽게 한 베냐민 사람들이 기거하는 그 기브아 땅에 전쟁의 위기가 닥친 거죠. 레위 사람은 그 죽은 처의 몸을 12지파에게 보내어 복수를 요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의 가장 그 북단에 있는 성이고요,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단에 있는 성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전 이스라엘이 다 동원됐는데 거기에 누가 합세하냐면 길르앗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합세합니다. 길르앗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거하는 그쪽까지에서도 합세해서 지금 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은 그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사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아내를 첩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돌아오던 중에 기브아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나를 범하려 하자 나를 묻게 한 노인께서 첩을 대신 내어 주어서 밤새도록 능욕당하고 죽었다.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분노하여 기브아를 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아 그들을 처단하고 우리 이스라엘 땅에 정의가 유지되게 하라. 이 악의 씨앗을 뿌리 뽑게 하라.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여기에 맞서서 칼을 빼든 자 2,600명과 또 물매를 던지는 기술자들 700명을 전쟁에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쭙는 그 장면이 18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올라와서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먼저 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싸우러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가라. 누가 결정한 싸움입니까? 네, 하나님이 결정한 싸움 같지요? 함정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는데 그들은 이미 전쟁에 나아가서 11절 말씀이죠. 11절 하나같이 합심하여 뭐 하려고? 그 성읍을 치려고 모인 거예요. 치려고 모였어요. 이미 싸움을 작정하고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이 전쟁이 나아갈까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누가 앞장설까요?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손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전쟁은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물론 그 뒤에도 두 번의 더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마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과연 선한 전쟁이냐 하는 하나님의 되묻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서를 시작하는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누가 앞장서야 되나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유다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까? 가나안의 지파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우상을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들을 위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싸워야 될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은 누구와 싸우러 갑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베냐민을 향하여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유다가 앞장서야 되니라 라고 말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방향성이 지금 잘못됐다. 너희들이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그 대적을 지금 잘못 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향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까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축복 이후에 12지파의 지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유다가 가지고 있어요. 유다는 셋째 아들인데 첫째 장자가 그 지파 형제들의 지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죠. 둘째 시므온은 레위와 더불어서 세겜성에 혈기를 부린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비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도 역시 지도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셋째 유다가 이스라엘 모든 그 12지파의 지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앞장서야 될 거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하여서, 왜냐하면 49장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도자의 자리가 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 하나님의 그 주권의 장막이 있는 그 실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시기까지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리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백성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지도력을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49장에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나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40만 명의 군대들이 쫙 모여있으니까 다 용사라 그랬거든요. 모여있는 거 보니까는 정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가 나갈까요? 지금 흥분에 젖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나가라. 이것은 일종의 나가봐라. 그 다음도 나가봐라. 올라갑니다. 기브아의 전쟁에서 그 당일에 이스라엘 군사, 이스라엘 백성만 22,000명이 죽어요. 깜짝 놀라죠. 말이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는데 이 기브온의 작은 이 베냐민 지파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22,000명이 죽게 되니까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제가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돼 있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23절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22,000명이 패하고 돌아와서 울며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봅니다.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라고 물어봐요. 싸울까요? 후회가 몰려옵니다.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올라가서 치라. 이것은 일종의 허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왜? 너희 싸우려고 모였잖아. 가봐. 왜? 22,000명 죽으니까는 겁나? 올라가.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징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응답으로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둘째 날에 18,000명이 다시 죽어요. 28절 말씀에.
몇 명이 죽은 겁니까? 4만 명이 죽어요. 4만 명.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죽은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깜짝 놀라 돌아와서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겠습니까? 내 형제,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정확한 표현을 성경에서의 표현을 읽어보면은 싸우리까 말리까,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쟁의 시작을 이제서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서야 묻고 있어요. 4만 명이 죽고 나서 이제서야 묻고 있어요. 상처나고 피폐하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나서 막판에 바닥을 치고 나서야 내가 정말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넘겨주리라. 싸우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넘겨주리라. 왜? 악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날에 올라가, 셋째 날에도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웬걸? 넘겨준다고 했는데 이 30명이나 우수수 앞장섰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 도망을 치는 것 같아요. 베냐민 사람들이 야 쟤네들 봐라, 어제와 그저께처럼 우리가 또 이기겠다. 그러고는 쫓아내려가서 그 남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성에서 쫓아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비운 사이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그 전쟁을 역전시키게 되는데요. 그 패전의 전쟁에서 44절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이, 용사들이 18,000명이 죽습니다. 도망가다가 45,000명이 죽습니다. 아니 5,000명이 또 죽습니다. 45절에 보면은 2,000명이 또 죽습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48절 나아가 보니까 만나는 자는 다 죽었다 그래요. 만나는 자는 다 죽었다.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에서만 25,000명이 죽게 됩니다. 숫자에 기록된 것만 25,000명이, 만나는 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록된 자가 25,000명이에요. 그러면은 25,000명, 4만 명, 65,000명이 형제들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나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형제들의 연합군, 작은 숫자를 가지고도 그 대항에서 싸웠던 베냐민,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다 패했습니다. 다 부끄러워요. 이 어리석은 전쟁, 부끄러운 전쟁 막을 수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습니다. 먼저는 레위 사람의 윤리적인 성결이 이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주일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 영적 이 성결을 지켜야 윤리적인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윤리적인 성결이 이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이 전쟁보다는 악을 뿌리 뽑는 데에 집중했어야 했어요. 불량배를 처단했어야 했습니다. 아픈 가시를 뽑아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때를 놓쳤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경고하셨을 때에는 바로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주 삼라 만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은 때가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실 때는 그저 자복하고 굴복하고 잘못했어요, 다시 해볼게요. 그것이 기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이를지 밤중에 이를지 다굴 때 이를지 새벽에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있으라. 예민하게 깨어있어야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도 우리가 예민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사기서의 마지막이 다다르면서 저는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중요성. 나 한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이 화해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날도 아니고 바로 오늘 꼭 필요한 선택한 부르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쪼록 이 첫 시간 하나님과 시작하는 것처럼 온종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마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그것도 제사를 돕던 레위 사람의 부정을 인하여서 이 엄청난 전쟁, 형제간의 6만 5천 명의 영혼, 그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전쟁, 이 끔찍한 전쟁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 전쟁을 막을 수도 있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이 말씀의 진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기도하는 모든 각자의 영혼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시작되어지고 용서가 시작되어지고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그 정점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동행하여 주사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설날이 영혼의 설날 되도록 새로운 시작의 첫날 되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